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내 언약을 지켜라.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내 아내 사례를 이제 사라라고 불러라.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길 사라가 90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사라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이 태어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보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언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이 아니고 양방향적이다. 어떤 분이 1년간 집을 렌트하신다면 먼저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집주인은 1년간 자기 집을 내어 주어야 하고 집 빌리는 자는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서로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서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을 번성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며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모든 남자가 할례 받음입니다. 이같이 서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언약에서도 서로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하였습니다. 십자가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음을 위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그 뜻에 순종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같이 십자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작다.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성 주위를 돌라 하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아라는 그냥 고개를 들어서 뱀을 보라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뱀에 물려 지금 이제 얼마 뒤 죽어갈 사람들을 거기서 살려내시는 큰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는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면에 자신은 아브라함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을 주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 큰 일을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작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큰 은혜를 준다고 큰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시다.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민족은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이 말씀을 듣다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기를 했다. 이게 치유될 가망성이 없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 손자가 이제 병문안에 와서 할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등산 같이 가요 한다면 할아버지가 살며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한 자의 미소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미소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때 나이 90살, 폐경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폐경이 된 사례가 임신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하면서 포기하는 자의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주님 말씀에 대한 조롱,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자세로 주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기하고 엎드려서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포기하고 엎드려 은혜를 받아야겠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포기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포기하고 엎드려진다. 포기하고 엎드림. 여기에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이 십자가 언약에서 서로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포기하고 엎드려져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